4월 17일 금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4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금요일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단락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와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를 좀 다니셨던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25절로 28절까지에서는 여기 누가복음의 표현으로는, 누가의 표현으로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께,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영생에 관한, 구원에 관한 궁금증 그리고 간절함, 원함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그것을 읽었느냐라고 되물어요. 그러자 그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라고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왜냐하면 율법 교사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것을 물으시니까 대답을 잘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8절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맞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대로 행하라. 잘 알고 있지만 행하지는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잘 알아요. 그런데 아는 것만큼 행하지를 못해요.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그 사람이, 율법 교사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자신을 더 의롭게 보이기 위하여 예수께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인데, 30절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강도 만난 한 사람이 있어요. 거의 다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여러 사람이 지나가는데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했어요. 도와주기는커녕.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 제사장 성전에서의 일을 하는 구별된 사람들이었죠.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도 그냥 지나가고 장로, 권사, 집사님들도 그냥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사도 안 하고 대화도 말도 안 섞던 이방 사람으로 취급하고 했던 그러한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데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처럼 측은히 여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을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등을 내어 주며 이르되 여기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한 달가량의 숙박비에 해당하는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 잠잔 하루 이틀치 숙박비가 아니라 한 달치 정도의 숙박비를 한마디로 결제해 주고 이 사람을 돌보아 줘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다시 결제해 주겠다. 갚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돕되 끝까지 돕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물으셔요. 그 사람에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그런데 이 율법교사의 대답이 37절 이르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안 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뭔 차이가 있느냐?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예를 들었는데 근데 이 율법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한 이웃입니다 라고 말하기 싫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하지 않은 율법교사의 고집과 아집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웃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에요. 진정한 이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이웃이다. 99번지에 살아요. 그럼 옆에 있는 100번지, 98번지 사람, 내 좌우에 있는 옆집 사람들이 이웃. 가까이 있는 게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이웃은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는 사람. 그게 진정한 이웃이다.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 내 앞뒤에 있는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매 주일 보고 한 공동체라고 얘기하는데 그 교회 공동체의 아픔과 교회의 어려움과 목회자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고 자기 교회 내에 있는 공동체 식구들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는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그를 도운다. 그러면 이웃이 아닌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비춰봤어요. 여러분에게 그럼 나에게 누가 이웃이지? 라고 생각하시죠? 그걸 생각하기 전에 나는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누군가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진정으로 그를 도와주고 걱정하고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긍휼을 베푼 적이 있는가? 이걸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38절로 42절 단락에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38절 봅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동생 나사로를 예수께서 살린 그 나사로의 누이들을 말합니다. 39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셔요. 자, 이 부분에서 교회 내에서 봉사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 약간 시험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긴 다른 사람들이 있진 않아요. 나오진 않아요. 우선순위의 문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여야 됨을 교훈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임을 교훈하시는 내용의 차원이지. 봉사하는 게 나쁘다. 그러면 누가 밥을 먹이냐? 누가 대접하냐?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해야 함을 교훈하시는 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율법 교사가 질문한 것으로 인하여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행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정한 그 율법의 말씀을 잘 알고 너가 잘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그대로 행하라. 실천해라. 그리고 진정한 이웃 사랑은 희생을 포함한다는 것. 사마리아 사람은 시간과 돈과 감정 모두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이모션한 게 아니에요. 액팅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동과 희생이 동반된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얘기할 때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대답을 하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당시의 편견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편견을 넘어서야 진짜 사랑이 된다. 원수 관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경계를 넘어서서 사랑하라고 늘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에서도 내가 아내에게 뭘 선물해주고 내가 아내를 위해서 뭘 도와주고 뭐 하는 것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함께 있어주는 것, 함께 하는 것,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말씀에서 하라고 한 대로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시작이 된 것이 사랑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면 행동으로 나타나요. 함을 믿음과 행함의 측면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강조를 했죠.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 부분을 늘 잊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과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핵심은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또 아는 만큼 행하는 것, 우리가 배운 대로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 순종하는 것, 임을 잊지 마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만큼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려고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아버지, 나에게 진정한 이웃이 누구지?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나는 누구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었지를 먼저 생각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 아는 만큼 배운 대로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영혼 구원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